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따라합시다. 설교의 제목은 천사로 수종들게 하자. 천사로 수종들게 하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원기범 권문정 집사님 나는 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죠? 동해인데 한 3분 정도 기도합시다. 오늘 4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한번 외칠 때에 다니엘 9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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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자, 그 생각하며 오늘 말씀대로 내 가정에 하나님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받은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천사가 수종드는 능력 있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청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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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령 충만히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악한 스타마귀 더럽고 주한 귀신을 다 물리치시어서 각각의 가정들마다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는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선사로 수종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내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의 말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눈의 눈물을 허독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하나님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미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자손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한 직장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업에 하나님 목내려 주시어서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에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처럼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마음처럼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순종하여서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승려되어지는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 4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사가 수종드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근데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음 여기지 마라. 이 소자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향기를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 말씀에 루스라는 땅에 야곱이 갔을 때에 거기에서 꿈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맨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도다. 그래서 베델,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5장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자, 이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부흥성회를 준비할 때, 마음에 결심할 때,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가야 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깊은 곳에 물고기 떼를 준비하십니다. 물고기 떼를 언제 준비하셨을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언제 준비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5장 하나님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문둥병을 언제 고치셨을까? 자,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수도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입을 봉하셨는데 언제 하셨을까?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새 1회 동안에 21일 특별 작정 금식 기도한 겁니다. 21일 새 1회 동안에 작정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느냐?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찾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알쏭달쏭할 때. 두 번째, 누군가가 졸고 있을 때. 세 번째, 물이 먹고 싶을 때. 지금은 물이 먹고 싶을 때입니다. 얼른 찾으십시오.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언제 그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첫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21일째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느냐?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다 뭐라고 읽기는 뭔 소리. 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날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왜 지금 오늘 왔느냐, 21일째 왔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동안에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국군이 막음으로. 이래서 여기에 바사 국군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물리침으로 오늘 이 시간 21일째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만 받지 말고 응답을 받자. 집회 다니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응답은 받았냐 그 말이에요. 응답은 받았냐. 은혜와 응답, 은사 똑같은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능력 받았다, 사실은 다 똑같은 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가정의 물질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은혜는 받았는데 육체의 병든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은혜는 받았는데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거는 좀 곤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은혜만 받지 말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귀는 쫓겨가고 천사가와 수종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깊은 바다에 언제 물고기 떼를 준비했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지. 결심할 때 여러분 물고기 떼가 몰려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마찬가지. 여러분이 부흥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수양을 언제 준비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지. 결심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에 결심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하나님의 말씀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은 10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일당,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5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하루 일당 5만 원 받는다고 치면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 원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은 10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억 원을 준비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말씀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역시 3억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물질의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만약에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3억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한 달란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금은 보화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 언제 고치셨느냐? 실질적인 여러분 내 피부에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은 7번째 몸을 요단강에 잠궜을 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느냐? 바로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 하나님 말씀 나아만 장군이 집을 나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오거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해라. 그러면 낫는다. 주의 종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설교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가면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녁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숙소에서부터
설교를 딱 잡아줍니다. 근데 갖고 왔다 할지라도 강단에 올랐으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연약한 데서 강건한 곳으로, 미약한 곳에서 그 다음에 창대한 곳으로, 여러분 육체에 병든 것에서 건강한 곳.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건너가야 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을 통하여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문둥병이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찌르는 하나님 말씀은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4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5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달라 그러고 믿음으로 구했거든 흔들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걸 8절까지 계속 말해요. 자, 여기에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2절과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각각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의 시험과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이 다릅니다. 자, 얼른 펴서 읽습니다. 설교자는 늘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잡담, 농담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서둘러서 설교하게 되는데 자, 읽었죠? 찾았죠? 야고보서 1장 12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시험에 참아 인정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서 인정함을 받아. 됐다. 너는 시험을 해보니까 됐다. 인정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거기 영어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트라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하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나를 테스트 한번 해봐라. 11조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혀도 익기 전에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떨어지는 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에 심은 곡식에 황충이 와서 먹는 것을 하나님 막아줄 것이다.
이 말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가 11조를 통하여서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하나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우리 마찬가지라는, 어떤 사람은 금처럼 귀하고 보석처럼 귀한, 정말로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금 같고 은 같은 보석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풀 같은, 지푸라기 같은, 나무 같은, 바람이 불면 교회 안 나오고 힘들면 11조 생활 안 하고 감기만 걸려도 집에서 누워있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뭘로 하느냐? 불로 하신다는, 불.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해 보신다. 불같은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욥기 1장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거기에 사단이 여러분 나서서 그 테스트, 오늘 여기 말씀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욥은 10명의 자식을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압살을 당합니다. 집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습니다. IT에, 칠레에 지진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팔이 꺾이고 뼈가 여러분 솟아나고 온통 피투성이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 테스트하는데 무슨 테스트냐? 불같은 시험으로 테스트한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같은 테스트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불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테스트를 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에 됐다, 너는 내가 시험해보니까 됐구나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의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며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감사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는다, 너 예배드리면 죽는다, 11조 하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 됐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만한 찬스가 왔구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을 기회가 몇 번 올 텐데 그 중에 한 번 왔구나. 기회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12절 말씀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는,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어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자, 봐봐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를 해도 죽이지 않는 법이었지만 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요, 나라의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주변의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셔야 돼요. 사람 변한다고 믿음 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 변한다고 믿음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뀐다고 기도하던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악한 스탄막이 더럽고 주한 귀신이들이 쫓겨나가려고 하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야 악한 스탄막이 더럽고 주한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의의 흉배 말씀입니다. 진리의 띠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말씀입니다. 그 위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는, 그래야 악한 스탄막이 더럽고 주한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 해도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그래도 기도하면 삽니다.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렇죠? 자,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감옥의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발목 붙들린 것을 철커덕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발목 붙들린 것이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내 발목을 붙들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풀어주십니다. 건강을 풀어주시고 환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2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물고기도 순종해서 욱 하고 토해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1.1획이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다 보니까 어느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찬송가를 개정할 때에 거기 위원으로, 찬송가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거기 이제 곡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한 가지 원칙이 뭐냐? 그것은 생존해 있는 작사자, 작곡가의 곡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여쭤봤습니다. 이 어르신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분의 곡은 안 들어가 있다는, 나 천국 가신 분의 곡이 들어가 있다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나 지금은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분이 쓴 곡이 작사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믿음을 못 지키고 도중에 변질이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킨 그분들의 곡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했다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훗날 여러분 천국 가서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마땅히 천국 갈 거니까, 무슨 일 있어도 천국 갈 거니까,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나는 끝까지 견딜 거니까.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 참 부흥사가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사가 아니면, 강사로 오지 않았으면 위에 강단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온전한 교회 이 재단에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에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니까, 전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조금 개구장인 같기도 하고 보여지는 조금 개구장인 같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스포츠를 그냥 했으니까 아주 몸이 좋아 보이고, 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는 안 그랬다고 내가 듣긴 했지만, 하여튼간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재단에 허락하신 복을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세계도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기부터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어디든지 간에 가기만 하면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쓸 텐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활 쏘고 칼싸움 하는 사극을 한때 잘 봤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생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최수종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뭡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하여튼 그런 사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이 화살을 맞습니다. 화살을 한 방 맞았습니다. 2방 맞았습니다. 3방 맞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랬습니다. 안 죽어. 그랬습니다. 우리 큰애가 왜 안 죽어? 화살을 저렇게 맞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럽니다. 준혁이라고. 아이가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싸움하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10대를 맞아도 안 죽고 100방을 맞아도, 여러분 여기 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끝까지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주인공은 엑스트라는 옆에 총알만 날아가도 죽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죽습니다. 엑스트라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 불같은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쓸 텐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가지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성장해 감으로, 나무가 자라감으로 가지도 자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며 감으로써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점점 그 굵기가 굵어져 가고 더 많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알만 여러분 비껴나가도 쓰러지지 말고, 알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디시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믿음이 변함이 없고 기도 생활에 변함이 없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였더라. 감사가 변함이 없어요. 감사, 여전히 감사한 거예요. 왜? 죽인다는데도 감사. 왜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건데.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나라의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여전히 열심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법을 바꾸고, 그쵸? 다시 법을 바꾸고, 이제는 기도해도 된다. 법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같은 테스트 할 때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됐다 할 때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됐냐 니가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나태할 때,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귀찮을 때, 봉사가 힘들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예, 시작.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시험을 참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13절 하나님 말씀에 가서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악역이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지만 영어 번역에는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 말씀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 유혹의 이유가 뭐냐?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14절 15절에 뭐라 되느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다라는 말은 낚싯줄에 꿰어있는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낚싯바늘에 꿰어있는 물고기는 낚싯대를 당기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욕심이라.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러지 말고 내가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는 트라이얼이라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하나님 말씀에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하고 가끔 잘 싸웁니다. 제가 그냥 어머니 목사님한테 네 아멘 이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가끔 야단을 잘 쳐가지고 저도 그냥 요즘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잘 싸웁니다. 싸울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성질날지 모릅니다. 그럼 저도 말합니다. 정 목사님, 어머님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냐 그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방인들의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러면요 막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납니다. 마찬가지 권사님도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못 참어 이러면 화가 납니다. 그것만 빼고 말하면, 장로님이라는 것만 빼고 말하면 그것도 못 참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러가 얼마나 화난지 몰라. 왜 그러냐, 장로님으로서 장로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역시 마찬가지, 권사로서 권사답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때로 이렇게 집회 다니던 절 보면서 그래, 목사님 보니까 절 보니까 참 온유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럽니다. 안경 벗으면 안 그렇다. 우리 어머니 목사님 너는 어디 가든지 안경 벗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경 벗지 마.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온유하고 자상해 보이는데 안경만 벗으면 내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너는 벗지 말라. 저도 목사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부터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은 너를 향해서 성직자라고 하는데 너는 성직자가 맞냐? 내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울 속에 있는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장로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장로님이라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장로님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장로는 이쯤 돼야 된다는 그 수준에 스스로가 볼 때 만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안 그래도 목사답게 살고 싶고 안 그래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처럼 답게 살고 싶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장로님 같다, 안수집사 같다, 목사님 같다, 나 스스로도 이만하면 목사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화가 나면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저도 반격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냐, 그 은퇴까지 하셔가지고는 이렇게 싸움. 우리는 그래도 낫죠.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제가 김성광 목사님의 조카 사이거든요. 그분 두 분은 싸울 때에 네가 목사니까 이게 안 했다릅니다. 한 분은 안에서, 하는 분은 바깥에서 방언으로 싸웠답니다. 방언으로, 한 사람은 방언으로 하나님 저 벌 주세요. 한 사람은 또 여기서 방언으로 벌 달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시험을 합니다. 시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성령도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하는 걸 알고 있고 사탄 요놈도 우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무슨 시험을 당했느냐? 가장 약한 겁니다. 가장 약한,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가장 약한 것.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2절 하나님 말씀 뭐라고 써있느냐?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 자라. 그 전까지는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야. 요놈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여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플 때, 그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집사야? 그러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해졌을 때.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의 약점을 딱 물고 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사르밧의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르밧 땅에 과부가 한둘이었겠느냐는. 그런데 그 사르밧 땅에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이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고 이 엄마는 한 움큼의 양식에 기름 발라서 이제 떡을 구워서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믿음의 테스트, 트라이얼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테스트를 네가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약할 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바쳐라 그러면 왜 못 바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낫겠지. 아들 많으니까. 아들 바친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물질도 바칠 수 있고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지만 아들 바쳐라.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 됐다. 22장 13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제야 네가 너의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 움큼의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로 번역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다시요. 시작. 힘차게 좀 한번 해봐봐요. 선악과 나무요. 이렇게 좀 해요. 다시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끝. 누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선악과와 또 모르십니까? 누가 말하신 것 같은데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우리 그냥 선악과라 그러죠. 하나는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삽니다. 제가 좀 거칠게 말할게요. 선악과를 따먹는 짓은 무슨 짓? 죽을 짓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짓은 살 짓입니다. 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하와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와에게 안 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선악과입니다. 연세는 많으셔도
아직 그냥 총명하셔서 하나님 다 줬어요. 멋있는 남편 줬습니다. 하나님께 저처럼 배 나온 남편 줬겠습니까? 멋있는 남편. 거기는 가장 아름다운 조건. 에덴 농장, 에덴 과수원의 사장님 부인이 하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남편에 그 다음에 아이들도 쑥쑥 잘 낳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하와를 유혹하려고 하면 약한 것 갖고 해야 되는데, 약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없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학교에 있는 교회, 대학교회, 비텐베르그 신학대학의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게시를 함으로 종교개혁이 발단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나 찌빙글리나 멜랑흐톤이라든가 잔 낙스라든가 요한 웨슬레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종교개혁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이라 그래서 졸라 피데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졸라 스크립처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라티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나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믿음인데, 이것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인데, 이것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육체인데, 이것은 환경, 만물과의 관계, 대물과의 관계입니다. 내 모든 환경, 물질도 환경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어떤 모든 것들이 육체에 관련됩니다. 찬바람이 불면 금방 몸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 3서 2절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말씀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생각,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려고 하거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3절 하나님 말씀에 풀무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누가 무슨 말한다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벌써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뭐 했더니? 넣었더니. 자, 그 다음에 37절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37절, 요한복음 13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틀렸습니다. 27절입니다.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 팔려는 뭐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요,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가룟 유다의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끌려갔느냐? 자살하는 데까지 끌려갔습니다. 자살,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한 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믿음으로,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내 육체를 다스리자.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교회 가면 감기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갈 때 문둥병도 고치고, 예수께서 하시려고만 죽은 지 나흘 되어진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소경도 눈을 뜨고, 손 마른 자도 풀려지고, 여러분 안진배가 일어나고, 절뚝발이가 뛰어다니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감기에 걸렸지만 내 마음은 쉬자. 내 마음은 쉬자. 감기 걸렸는데 오늘 하루 교회 안 나간다고 어떻게 되냐? 마음은 쉬자. 안 해요.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고쳐주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육체를 일으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는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길 위하여서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며 들으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와 들으시고, 구역 예배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원이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해야지. 마음으로는 원이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에게 다스림을 받으니까, 육신에게 끌려가니까,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내 가진 것에 끌려가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하나님 말씀 보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갈 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인데 끌려 들어갈 때 여러분 손을 얼굴을 불빛을 향하여 앉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 62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 생활 통곡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무 순종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조그맣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개척 축하를 한다고 꽃들을 화분을 선물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여수에 많이 피는 동백꽃을 선물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백꽃을 별로 이뻐하지 않습니다. 난초를 이뻐합니다. 난초. 우리 사택에 난초 화분만 20개도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한번 빠지고 나니까 헤어나질 못하겠다. 너무 이쁩니다. 난초는 꽃이 있어도 이쁩니다. 그렇죠? 난초는 꽃이 없어도 이쁩니다. 어떤 성도는 일을 해도 이쁘고 일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너무 이쁘십니다. 미스 코리아가 이만큼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필터를 바꾸십시오. 알겠습니까? 믿음의 필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목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요 감사합니다. 참 이쁩니다. 보약을 사다 주고 지각을 하면 보약이 내려가다가 체합니다. 난초라는 식물은 꽃이 있을 때도 이쁩니다. 꽃이 없어도 이쁩니다. 일을 해도 이쁘고 안 해도 이쁘고. 근데 동백꽃은 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셨으니까 제가 함부로 주의 종이 미워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근데 썩 그렇게 좋아는 안 합니다. 왜?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캄캄한 지하에 개척을 해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예배 드릴 때 동백꽃을 화분으로 선물을 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토요일 날에는 칵 차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은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썰렁합니까? 그 동백꽃을 이쁘게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가 얼어 죽을까 봐서 따뜻한 데다가 갖다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꽃봉오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너무 추워서 그런가? 더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보니까 더 떨어져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얘가 왜 이럴까? 그렇게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동백꽃이 말이야 따뜻하게 이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보살펴 주니까 자꾸 꽃봉오리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게 그거 알려주시는 분이 뭐라느냐? 얘는 바깥에 차가운 데 내놔다 가야 돼. 얘는 따뜻한 데에서 보살핌을 받으면 꽃이 안 핀대요. 얘는 추운 데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얘는 고생을 해야 꽃을 피운다는 거야. 그래서 찬바람 부는 데다 내다 놨죠. 그랬더니 이놈이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우잖아. 이쁘잖아요. 이쁘다 그랬더만 어느 날 순식간에 꽃봉오리 채 툭 떨어지더라고. 꽃봉오리 채. 장미꽃은 꽃이 질 때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얘는 뭉텅이로 툭 떨어져. 여수, 광양, 지금 집회를 가보면요. 거기는 가로수고 뭐고 온통 동백꽃입니다. 바닥에 보면요. 손바닥, 이 계량종이요. 손바닥 이만합니다, 이만해. 예? 우리 어버이날 붙이는 이만해요, 이만해. 이게 툭툭툭 떨어졌어요. 꼴도 보기 싫어. 하루는요, 우리 구집사가 성가대를 쓰다가 저기 옷을 벗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박 집사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요. 이러는 거야. 박 집사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사님 박 집사도 안 한대요. 그럼 나도 안 해요. 어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앞장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죽기로 작정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죽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툭툭 떨어지는데 그때 상황이 김 집사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박 집사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집사님만이라도 하면 안 하던 사람이 하는 사람 보고 따라올 거 아니냐. 난초라는 꽃은 꽃이 있어도 이쁘고 없어도 이쁜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한다고 아무리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해도 안 이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늘 이 마귀라는 놈은 가룟 유다의 마음,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그 생각을 품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 짓하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평생을 두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 만대가 잘 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한번 해버리고 싶지만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문에 그 후손들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게 됩니다.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한나 때문에 누구야? 사무엘이. 어거스틴 때문에 누구죠? 어거스틴이. 수산나 웨슬리 때문에 유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니 라고 쳤습니다. 거기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는 아쉐르라는 단어고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라는 단어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네가 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데 아쉐르라는 단어가 단수형이고 거기에는 아쉐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쉐레이. 이거는 뭐냐? 복들 이런 말입니다. 복들. 너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바로 너 때문에 너의 가족이 잘 되어지고 너 때문에 너의 자손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 하나가 잘하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고액과하고 뭐하고도 다 좋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뭐로 되느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를, 연락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에 드린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 자손들에게 마음껏 복 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냐,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셨느냐,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써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양을 드렸으니까 이삭을 뭘 드려, 그건 상관없어요. 뭘 드렸냐가 상관이 없어요. 이삭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렸느냐 하는 그거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볼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약할 때 내 약점, 내 열등감, 자,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앨리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20세기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유명한 말 있죠. 다 알죠.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무슨 말이냐면은 찬물을 떠다가 여러분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거기에 개구리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개구리가 그냥 차가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스레인지에 불이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게 갑작스럽게 뜨거워 튀어나오는데 천천히 변하니까 얘가 모르고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뭐라 그랬느냐? 교회를 두고 바람 앞에 서 있는 모래 언덕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알이 움직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자꾸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제가 만나 뵙고 참 감사한데, 저도 좀 보수적인데 더 보수, 오직 말씀대로 참 좋은 겁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는 바뀌어도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으나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천하에 많은 이름이 있어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똑똑하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앨리스와 조지 바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현실요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요법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생활 방식 중에 한 가지만 바꾸면 여러분의 문제는 바뀔 수가 있다. 나는 늦잠을 잘 자. 늦잠 자는 습관만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의 흉을 잘 봐. 흉 보는 습관만 바뀌면 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웃지를 못해. 웃는 얼굴을 만들면 여러분의 생활에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왜 살을 안 빼봤겠습니까? 저는 왜 살을 안 빼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살찌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입니다. 열심으로 살을 빼놔도 이 몸은 또 찌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습관을 딱 바꾸기 전까지는 또 찝니다. 또 빼놔도 또 찝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자금을 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꾸 실패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망해도 성공하는 쪽으로 또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온전한 교회는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약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시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반복해서 요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게 사라지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못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기 3장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택하여서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나는 늙어서 못하고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요.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를 택할 때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 말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아서 못하고 젊은 사람은 젊어서 못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그 말. 오늘은 믿음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마음 생각 안 가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이나 하자. 회복이나 하자. 회복이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울산에 내려가면 미포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정주영 씨가 해놓은 데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존경심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미포조선을 만드는 조성을 하는데 땅이 없어요. 정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땅이 없으니까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바다를 메꿀 테니까 바다를 메꾸어서 땅 만들 테니까 조선소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정부에서 바다를 메꾸어서 땅 만들어 쓰겠다는데 누가 반대하느냐. 해라. 미포조선 가보니까요. 여러분 땅을 메꾼 것이 여기서 저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여기를 맡긴 거 아니에요. 와, 거기 가보면요. 정주영 회장님이 존경스러워요. 정주영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 알죠? 미포조선에 정주영 써있어요. 커다랗게 간판. 여기 정주영로인데 이 정주영로라고 도로에 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를 써놨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 지평선이 보여요. 거기가 전부 다 조선소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존경스러워요. 존경. 대단하다. 그 정주영 씨가 늘 즐겨 했던 말이 해보기나 했냐. 해보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야. 해보기나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기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사자굴에 사자 입을 천사가 막아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불못불에 예수님 뛰어들어와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해보기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하나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고요. 냄새나요. 이래서 해보기나 해. 해보기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옮겨놓기나 해봐라 그 말이에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면 잠궈 보기나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면 채워놓기나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보니까 문둥병이 낫잖아요. 해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내 의견이 잘 들어먹히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내 목소리가 회원들 목소리보다 크게 나기 시작하거든.
내게 교만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되어지면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주일도 잘 나오지 않고 범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서 신방을 한다고요? 그 이제 어르신 할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세 많은 어르신이 손주 자랑한다. 우리 손주는 말이야. 그러면 같이 간 할머니들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요? 우리 손주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방 왔으면 그분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예배 드리도록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사단 마귀는요 바로 그렇게 네가 누군데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누가 죽는다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교만해져. 창세기 1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온 인류가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흩어짐을 면하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온 땅에 퍼져서, 그렇죠? 온 땅에 흩어지고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거 하늘 끝까지 쌓는 거예요. 자요 끝까지 짰던 사업이 멈춥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 여러분의 사업이 세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시편 1편 2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3절 4절 하나님 말씀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수저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니 댁에 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 산골짜기입니다. 갔더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학생이 전교에서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이 전교에서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그래서 야외 학습을 가는데 거기는 뭐 야외 학습이라고 말고도 없습니다. 학교만 나서면 논이고 학교만 나서면 산이고 이러니까 산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우리 선생님이 바깥에 야외 학습을 가끔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저한테 출석부를 맡겼습니다. 출석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출석부를 맡겼어요. 야 성구야 출석부 들고 따라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출석부를 맡긴 거예요. 이거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출석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옆에 있는 친구 야야야야 나도 한번 들어보자. 나도 안돼 출석부 나한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맡겨주신 출석부를 맡은 것보다 더 좋은가 이런 생각 가끔 듭니다. 얼마나 좋든지. 지금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있는데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근데 선생님 어디 갈 때마다 저를 생각해서 야 성구야 반장도 있는데 야 출석부 들고 따라와. 그 이걸 들고 따라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말로 표현한다. 얼마나 좋은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요. 교사의 직분 맡긴 거야. 야, 이거 들고 따라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사하고 남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의 멸류관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아 좋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을 잘 못했어요. 원래 노래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행가 안 부릅니다. 저는 가곡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40명 성가대 지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흔적을 꼭 남기셨다고요. 무지개를 남겼다고요. 저는 박치입니다. 박치. 지금도 못 갖춘 마디. 여러분 이걸 하면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건 지금도 잘 못합니다. 지휘를 하면 할 수 있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것을 감당할 때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1달란트를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십시오. 교만해지면 사단이 와서 맞아 따먹어.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야. 먹어.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에는 쫓겨나고 죽는 걸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낮아지고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호들갑을 떨자. 알겠습니까? 새로운 분이 오기만 하면 왔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 다음 주 또 와요. 왔는지만 아이고 머리 한 것 좀 목사가 속이 터집니다. 터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날은 꼭 회장들 모여 다 목양실로 와.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도 놓치냐? 네, 그럽니다.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러면 또 올 건데 왔나? 아이고 옷 빠지고 아이고 수준이 안 맞아. 오고 싶겠어요? 나 같아도 안 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그분들을 높이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운전한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했는데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냄새나는 발까지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낮아지십시오. 낮아지고 겸손한 데는 사탄이 와서 여러분 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심은 것 없는 영광이에요. 심은 것 없는 영광.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다시 펴십시오. 헷갈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제가 이렇습니다. 됐죠?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자,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알겠죠? 오늘 여기 마귀가, 오늘 여기 더럽고 추한 귀신이 심지 말고 거둘라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죽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말씀에 사단 마귀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말하는 거짓말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데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좋은 것으로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거두어야 되잖아.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고 팥을 심어야 팥을 거두잖아.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됩니까? 쉽게 말해봐봐요.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고 팥을 심으려면 팥을 심어야 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거두려면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예? 크게 봐요. 자신 있게.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잖아요. 자손을 거두려면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뭐를요? 자손을. 저는 그 성경을 보다 재밌더라고요. 봐요. 자손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손을 바쳐야 돼. 그게 바로 이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 한 움큼의 양식에 기름을 발라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줬더니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식과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하나님 말씀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남편 생도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줄 아느냐 이러면서 지금 새 주가 와서 내 아들을 끌어다가 종살이 시키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집에 뭐 있냐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내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드 한 옥합,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러분 머리털로 씻었던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면 벳세다 광야에서 성인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먹이는데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여기는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200데나리온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 같아요. 상징적인 수. 그러니까 아주 많은 돈이 있으면 몰라도 이 가능하겠냐 이런. 그래서 제가 식사 한 끼를 1,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5,000명하고 어린아이 여자들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 같아요. 하여튼간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 먹이기 위해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인데 기름 한 병의 값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름. 근데 이 생도의 아내가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는 오늘도 나오면서 스킨로션을 발랐습니다. 면도를 하면 꼭 바릅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바릅니다.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야.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됐다.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많이 빌려 안 그랬어요. 그럼 뭐라느냐? 적게 빌리지 말고,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고 가서 빌리라. 네가 믿음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름병마다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부을 때마다 채워져요. 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자식을 심으면 자식을 거두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남에게 자꾸 기쁨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기뻐요.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와 불평은 벽에 던지는 공과 같다. 벽에 공을 던지면 누구에게로 오느냐? 내게로 돌아옵니다. 감사를 던지면 감사가 내게 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던지면 원망과 불평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자꾸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샘물과 같은 복이라 그랬습니다. 퍼내야 됩니다. 기쁨을 퍼내고 감사를 퍼내고 물질을 퍼내고 건강을 퍼내고 자꾸 퍼내십시오. 퍼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귀라는 놈은 심은 것 없이 내게 한 번만 잘하면 다 줄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펴십시오. 빌립보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8절까지 시작. 자, 됐습니다. 8절까지만 읽고 이제 9절 좀 더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화. 그거 보십시오. 그거 피투성이가 되어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에 맞고 그렇게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그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당할 필요 없어. 그거 당할 필요 없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서 아침같이 나오고 너 돈 써가면서 아이들 관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 한 달 내내 열심히 벌어서 11주하고 야 그럴 필요 없어. 내게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내게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다 그 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모든 영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다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9절 말씀 있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들 위에 예수의 이름을 올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귀신 쫓겨가는 모든 이름들 위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십자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근데 오늘 여기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1조 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거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고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니라니.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각기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만홀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보 아닌 이상 화분에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그런데 씨앗은 뿌리지 않았어요. 열심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화분에 흙을 채우고 물을 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화분에서 아름다운 튤립이 아름답게 자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가 바보냐? 야, 내가 바보 아닌 이상 네가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튤립 꽃이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 이제 다 끝낼게요. 약한 것 가지고, 나의 가장 약한 것 갖고 딱 찌릅니다. 사탄마귀는요, 내 약점을 딱 찌릅니다. 우리 약점, 열등감, 거기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알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로다 생각하고, 제가 선생님의 출석부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들어보자, 야 나도 한번 들어보자, 안돼 선생님 나한테 맡겼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우,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집회 다니면서요, 어디 가든지 감사해요. 어디 가든지.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너를 보냈어. 천 목사, 그러니까 너를 보냈어.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할까? 그러니까 너를 보냈어. 왜 기도가 이렇게 통성기도가 조금 할까?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통성기도 열심히 크게 잘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널 보낸 거야. 왜 박수치며 찬양을 안 할까? 아까 어머니 기도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고 박수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널 보낸 거야. 저 그런 생각합니다. 한 번은 한 명도 없는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한 명도 없는 교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제가 4번 집회를 하고 교회를 샀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안산 영성 순복음교회 2년 전에 집회하고 지금 교회 다 졌습니다. 전주 풍성교회 마찬가지야. 집회하고 완전히 그 교회가, 사모님은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됐는데 완전히 다시 살아 일어났습니다. 옥토교회, 양산 옥토교회 마찬가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냈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 상하지요? 온전한 교회 할 일이 많네. 따라합시다. 온전한 교회 할 일이 많네. 그러니 나를 보냈지. 알겠습니까? 오늘 온전한 교회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교회 무엇으로 왔다고요? 일꾼으로 왔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일해야지요. 그렇죠? 일해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 한 일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그 일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야지. 일 안 시키고 새참 주고, 일 안 시키고 여러분 일당 주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보냈으면 일꾼으로 써야 하나님께서 일핀싹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일꾼으로 보냈는데, 일꾼으로 보내니까 일해라? 이래? 네, 일해라. 여러분들도 온전한 교회 올 때는 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으로 왔으니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듣는 제가 더 후련합니다. 하여튼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열심으로 하나님 일하시죠. 열심으로 신나서 정말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맡겨주신 출석부 들고 가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교사하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가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베이스 파트 했어요. 군에 가서 군종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베이스 파트 했는데
틀리면 내가 틀려도 나는 좋더라. 나는 틀려도 하나님 내게 직분 준 게 감사해요. 맡겨준 게 감사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예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는 쫓겨가고 천사가 와 죽은 겁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자, 오늘 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아 이렇게 됐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다니시면 승리합니다. 알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아멘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충만. 기도 충만.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40일을 모한 다음에 금식 기도하신 후에. 알겠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도 무시로 기도해야 악한 스탄마귀가 쫓겨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하나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마수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웃긴 놈 봐라 이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도대체 뭐야? 그렇게 하고 도리어 마귀가 귀신이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충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 4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2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서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게 뭐라 됐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을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님 말씀에 이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교회 와서요.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여기서 잠자면서 기도하시고요. 작정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신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매년 통신대 하나 있고 아세아남 신학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신학대학은 신학생이 졸업할 때 반드시 패스해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9절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영국 에딘버러 신학대학에서는 109절을 암송해야 졸업을 시킵니다. 109절을 암송을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2층 침대 중에서 2층 침대에 올라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왜느냐? 헬라어 단어를 외우고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천장에다가 붙여놓고 누워서 잠자기 직전까지 외우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9절 이상을 암송을 하면 언제 어디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라도 109절 갖고 설교가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라 할지라도 109절 안에 십자가가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딘버러 신학대학에서는 바로 그렇게 신학생들 졸업할 때는 반드시 109절 이상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나가서 원수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에딘버러 신학대학의 방침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약한 것 같고 내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나의 약한 것 같고 나의 아픈 것 같고 사탄은 나를 자꾸 찌르고 시험하고 넘어뜨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교만해지지 말고 낮아지십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떼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성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1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5절 6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눈물이 나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어도 씨앗은 뿌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방해할지라도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성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라는 놈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한데 더 자다가 죽는 거예요. 더 자다가 죽는 거야. 기도 나중에 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의 빛을 받은 이후에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알았죠?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로 늘 무장하시, 기도 충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무장하시라고, 말씀 충만. 그래서 마귀는 예수 앞에서 쫓겨가고 천사들이 우르르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들이 우르르르 달려들어서 수종들고, 여러분의 자녀 가는 인생길에 천사가 수종들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성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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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